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가 되어서 득을 본 것이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덕을 본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속상한 일만 많았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투덜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시므온의 예언처럼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마음앓이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는 살림은 팍팍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집에서 만일 행하셨다면 마리아가 떡 장사나 생선 장사라도 해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에서는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살면서 마리아도 아픈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에서는 어머니의 병간호는 했을지언정 기적적으로 어머니 마리아의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는 고쳐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서운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기분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가까운 가정에, 그러니까 아마도 친척이었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에서부터 마리아가 살던 갈릴리 지방까지 침례 요한의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 소문에는 예수님의 침례와 하늘의 선언, 또 침례 요한의 증거 등등의 이야기가 함께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결혼식에 참석하시러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오신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대화 주제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야 음식이 종류별로 풍성한 뷔페식 피로연을 하기 때문에 음료수가 하나쯤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즙은 잔치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주 메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끔 우리 삶에서도 예기치 않게 뭔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침개를 하려는데 밀가루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옷을 입는데 단추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기운이 떨어지기도 하고 작업하는데 이전과 다르게 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성도들은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뭔가 떨어지는 것은 항상 가장 필요한 순간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곁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바쁜 나 대신에 밀가루를 사다 줄 수 있는 사람, 옷의 단추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 기운이 떨어졌을 때 기운을 북돋아주고 또 내가 감이 떨어졌을 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아닐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거나 또는 비평을 하거나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가족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랬잖아. 당신은 항상 그게 문제야. 등등 이런 날카로운 비난의 말들, 비평의 말들이 큰 상처로 남게 되죠. 교회에서 이런 비평과 비난이 난무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생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책임자를 추궁하는 것은 문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도대체 불이 왜 났냐? 여기 불씨를 누가 가져다 놨냐? 왜 그랬냐?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불만 커지는 것입니다. 피해만 커지는 것이죠. 일단 불이 났다라는 문제가 발견이 되면 불을 먼저 끄고 후에 불이 다시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불부터 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즙을 왜 이렇게 조금 준비했냐? 누가 이렇게 했냐? 따지는 대신에 그 포도즙이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당사자, 문제가 일어난 당사자 대신에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기사를 보면 배경은 결혼식인데 신랑 신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 측, 신부 측 혼주들도 안 보입니다. 물론 있었겠지요. 하지만 본문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저 잔치를 즐기고 있었고 마리아와 예수님과 하인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잘나서 잘 사는 줄로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주변 사람의 기도로 또 나 외의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됩니다. 만일 오늘 좋은 일이 내게 생겼다면, 뭔가 일이 잘 풀렸다면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신기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위험이 다가오는지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차가 오면 옆으로 비켜 세웁니다. 걸려 넘어질 것이 있으면 안아 올립니다. 비탈길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을 더 꼭 붙잡습니다. 아이들은 위험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과 실패와 고통을 피한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천사들의 도움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주님의 중보로 우리가 멸망의 문턱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을 우리는 하늘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덕에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뿐인 것입니다. 결혼식에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리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척이기는 하지만 마리아의 자녀가 결혼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 잔치를 총괄하고 그것을 책임져야 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연회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삶에서는 떨어진 것이 없었을까요? 포도즙보다 더 중차대한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에는 마리아의 삶에 무언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이 죽었을 때 부활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족보상의 아버지는 살리시지 않고 다른 사람만 살려주셨죠. 누군가의 부활이 마리아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는 아버지 요셉을 살리지 않았을까? 남편 요셉이 죽은 후에 마리아에게는 여러 생계의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모든 일을 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톱질을 하고 못질을 반복하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결핍을 보고 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쓸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법칙입니다. 마리아가 다른 이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봉사로 너무나 피곤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포도즙이 떨어진 것이 완전히 다 떨어진 다음에 마리아가 알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항아리를 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 항아리를 채우는 그 시간 동안 만약 포도즙이 완전히 동이 났다면 연회장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 항아리를 채우는 동안 연회장은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항아리를 채우는 시간이 1, 2분만 걸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어서 운반해 와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연회장이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몰랐다는 것은 포도즙이 완전히 바닥이 나기 전에 사람들이 포도즙이 떨어져서 웅성웅성 떠들기 한참 전에 마리아는 포도즙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모르고 있을 때에 마리아는 알아챘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때는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주시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에 내 자신의 마음이 품성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의 첫 번째 기적은 타인의 관심에, 타인의 필요에, 타인의 결핍에 내 마음을 쏟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내 자신만 알고 내 자신의 인생만 귀하게 여기고 남들은 안중에도 없을 때에는
그저 맹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맹물 같은 신앙을 하였습니다. 이 신앙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도 의문이 드는 그런 신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힘을 다른 사람의 삶에 투자하니 다른 이의 삶을 채워주기로 결심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았을 때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내 항아리만 채우고 있으면 변화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안 변하고 주위의 삶도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빈 항아리를 채워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그 하객들도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했겠지요. 이제 밤에 다 같이 모여서 연회를 베푸는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수도가 당연히 없습니다. 바가지를 들고 물을 뜨려면 우물로 뛰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이 물을 왜 떠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그렇게 돌 항아리 6개를 채웠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드럼통 6개를 채운 것입니다. 가로등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밤길에 그때 달이 떴다면 그나마 그 달빛에 의지해서 뚜껑도 없는 물통을 들고 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인들이 흘리고 돌뿌리에 채이고 넘어지고 힘들게 왔을까요? 불평과 불만이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물을 겨우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전히 물인데 그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아마 하인들은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연회장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시켰다고 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물을 가지고 나르던 중에 물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협력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 해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대신 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아이가 귀엽다고 다 해줘버리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걸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흘려도 스스로 밥을 떠먹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설퍼도 스스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도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라고 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불평 가운데서 때로는 좀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왜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투덜대면서라도 하면 예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 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응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인생의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마땅히 타인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거울 보고 내 모습, 내 문제, 나만 보는 이 삶에서 눈길을 돌려 다른 사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내 시간을 투자할 때, 다른 사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 그런 걸 한다고 변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준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쏟은 애정이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에 채운 타인을 향한 관심이 변화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포도즙을 빌려오든지 사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물 떠오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살림하고 공부하고 쇼핑하고 필요한 일하고 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그래야 행복이, 그래야 성공이 나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빈 곳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결핍이 메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항아리가 포도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빈 항아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쳐버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빈 항아리를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남의 항아리를 채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남의 항아리를 채울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만일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타인의 항아리를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타인의 항아리를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